자,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하면 생각나는 거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나요? 자, 제가 세 가지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1번은 뭐 같아요? 1번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1번 불만. 네. 네. 또 1번은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MJ 세대라고 그래요. MJ 제너레이션 그러는데 밀레니엄하고 Z 세대하고 합쳐서 이렇게 말하는데 신세대이죠. 신명기만큼 신세대하고 연관되는 게 있어요. 성경 가운데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신세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신세대 첫 번째 신세대. 두 번째 뭘까요? 모세오경이요.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 맞아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입니다. 또 율법이요. 율법. 네, 율법. 십계명. 네, 맞습니다. 율법, 십계명하고 신명기하고 아주 연관이 있어요. 자, 신세대, 율법,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두 개의 산 그랬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이야, 확실하게 홍 집사님이 예습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신명기에 두 개의 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산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의 산이지만 신명기에서 두 개의 산이 나와요. 사실은 신명기의 두 개의 산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내산에서부터 느보산까지라는 공간적인 배경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느보산까지. 이게 이제 신명기의 배경이거든요. 또 하나는 여기 금방 말한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게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인 축복과 저주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 올라가라 축복을 위해서 에발산에 올라가라 저주를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라고 하신 그 두 개의 산. 그래서 첫 번째는 신세대, 두 번째는 율법, 세 번째는 축복과 저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명기 전체적인 주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명기 6장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매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명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신명기 6장은 이렇게 신명기의 특징을 가장 잘 이렇게 함축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과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제 자세히 공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주제를 삼으라면 선택하라입니다. 좌냐 우냐 이렇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두 가지 길에서 이거냐 저거냐 선택할 길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상담을 하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어요.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기 전에 이거냐 저거냐 선택하기 전에 무엇부터 선택해야 되냐? 이거부터 선택해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먼저 선택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거냐 저거냐를 선택한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선택하라 할 때 좌냐 우냐 이거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 이거 선택하라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것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라고 우리 공부한 적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맞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자, 먼저 신명기의 시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민수기 할 때도 봤습니다. 대부분의 광야 생활의 기간은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광야 모압 평지까지 연결되는 기간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신명기는 마지막 1년이에요. 마지막 1년. 마지막 1년인데 그게 언제냐 하면 바로 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다 지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건너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도에 보시면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의 지도에 가나안이죠. 가나안. 아래쪽에 홍해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게 사해예요. 사해.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작은 호수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사이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지금 신명기의 배경은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 바로 이 지역이에요. 요단강 동쪽.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조금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압 평지인데요. 그러니까 사해 동쪽, 요단강 동쪽 이쪽이 모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세요. 여기 작게 보이는지 모르는데 여기가 느보산이라고 해요. 느보산. 모세가 죽은 느보산. 자, 지금 이 모압 평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요즘 지도예요. 최근 사진이에요. 최근 사진에 모압 평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저쪽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말씀을 왜 주셨을까? 신명기는 율법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세 편의 설교로서 율법을 다시 해석합니다. 신명기는 그러니까 크게 세 편의 설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세 가지 설교,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 전체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거하고 신명기 시대의 설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율법을 다시 해석했느냐? 광야 2세대, 신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MJ 세대가 있는 것처럼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가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도 광야 2세대, 곧 신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 잘 몰라요.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알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또 들어가야 돼요. 이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광야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법, 우리로 말하면 헌법이잖아요. 헌법.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지요. 그 헌법은 나라를 세우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신세대들이 광야를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기준이 뭔지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 2세대를 세워놓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란 말의 뜻을 보면 매울 신자를 쓰는 것도 아니고 새 신자 쓰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 신자를 써요.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 물론 생명 명자가 됩니다만은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에서 신명기.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한다면 다시 주신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주신 명령. 이게 영어도 그렇고요. 영어의 기원이 되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듀테로노미라고 하는데요. 이건 두테로스가 두 번째예요. 그리고 노머스가 율법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율법을 모세의 세 개의 설교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설교인데 이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광야 40년을 돌아봐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 이게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설교이죠. 과거 1장부터 4장까지 설교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현재. 그래서 그런 과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율법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한다 해서 4장부터 26장까지 대부분이죠. 4장부터 26장까지 율법을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거,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 다시 한번 약속하는 거. 그게 바로 두 번째 설교입니다. 4장부터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교는 미래에 관계된 일입니다. 곧 미래에 관계된 일, 어떤 일? 가나안에 들어가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마지막 설교가 27장부터 30장인데요. 이 27장과 30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길, 하나님이신 율법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기는 자 저주를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는 그러니까 설교예요. 다 설교예요. 마지막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유언과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장부터 34장은 부록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다 이것이 신명기의 중심이고요. 그리고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유언과 모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신명기는 3편의 설교,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전체를 두 가지 주제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다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강조돼요.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택하셨는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선택받은 백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다의 첫 번째는 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첫 번째, 선택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 35절부터 39절까지인데요. 양영남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4장 35절 그리고 39절입니다. 네, 양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너는 오늘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고 명심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데 선택하실 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너한테 이걸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도 또 반복해서 그런즉 너는 오늘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명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란 뜻 가운데 유일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동에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방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이집트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신을 많이 섬기면 좋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그 정도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신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4장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 땅에서 그의 큰 불을 보게 하셨다.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땅에서 일어난 불을 보여주시고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기독교적인 배타성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타성이란 말은 원래 부정적인 말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사랑하는 관계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 나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 번째, 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권적인 하나님입니다. 요즘 이 말씀은 우리한테 너무 분명하지요. 주권적인 하나님, 7장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본 큰 시험, 큰 이적, 큰 기사, 강한 손,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신 이후에 암몬과 모압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해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가나안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요셉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를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과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읽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이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세계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뛰어난 민족들도 있고 그 중에는 똑똑한 민족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그리스 민족도 아니고 히타이트족도 아니고 바벨론족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뛰어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순종하는 백성이에요. 얼마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속을 터지게 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 게 100번 다행입니다. 자, 우리 1장 31절 32절인데요. 이상분 집사님 읽어주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노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를
안으사, 너희를 아들같이 품어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 이 일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사막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을 정도로 불순종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의 조건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거 참 좋다 하고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잘 나와 있는 것이 7장에 나와 있는데요.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최미경 집사님 읽어주세요. 7절부터 8절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과 같이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의 조건 때문이 아니야. 너희 편의 조건 때문이 아니야. 라고 미안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네요. 8절에 보면 다만 다른 거 없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 때문이다. 마치 그거 같잖아요. 너 왜 나 좋아해? 너 왜 나 사랑해? 몰라. 네가 좋아.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 때문에 또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 약속을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과 맹세는 사실 그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랑과 맹세가 함께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하여 내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강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불의하고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택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보다 사랑이 먼저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사랑이 선택보다 먼저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이 선택보다 먼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4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한 가지 한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손들고 온 거예요. 항복!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내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에 내가 항복합니다. 손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항복하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무엇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율법, 그게 신명기입니다. 자, 율법 가운데 4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는 율법을 다시 주셨는데 그 율법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로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 뜻, 힘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시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율법에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셨는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헌법인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준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율법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나온 것이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사랑하신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김수홍님 읽어주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가 명하는 이 말씀, 이 율법, 지금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는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먼저 새겨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연결되는 말씀, 강론하라. 말씀을 강론하라. 가르치란 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를 삼아라. 기호를 삼아라. 기록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 동사를 새기고 가르치며 강론하며 기호를 삼으며 기록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되고 부지런히 암송해야 되고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손을 주셨어요.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시거든요. 하나는 자손의 약속, 또 하나는 땅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 자손을 주신 거는 언약을 이루어진 첫 번째 거예요. 우리 10장 22절인데요. 홍 집사님 읽어주세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애굽에 내려갈 때 내 조상이 겨우 70명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70명이었습니다. 우리 계속 창세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 다음 주에 가면 70명에 대해서 또 배울 거예요. 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마치 인큐베이터 같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몇 명까지 늘어나게 하셨느냐면 약 200만 명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민수기에서 볼 때 장정들, 20살이 넘은 장정들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이었잖아요. 60만 명. 그 60만 명에다가 헤아리지 않은 어린아이, 또 더 나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내려갔다가 200만 명이 됐으니까 어마어마한 대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우러러 묵별을 바라보라. 그 묵별을 셀 수 있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이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11장에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칠 장로님 읽어주세요. 1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때기를 채소밭이 된과 같이 하였 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나님 주실 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애굽 땅 같지 않다는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곤란할 거예요. 저렇게 묻는 거 봐서는 나쁜 뜻인 것 같은데 그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나쁘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적으로나 산업적으로는 나쁜 땅이에요. 왜냐하면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나 물이 있는 땅이었어요. 또 나일강의 범람을 통하여서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비가 흡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비가 없으면 그 산과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왜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왜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냐?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땅,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손과 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 백성에 무엇을 주시는가? 자신을 주십니다. 이건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다 주신 거잖아요. 4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7절을 우리 이지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자, 생각해봐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그 신이 가까이 하는 것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메소포타미아가 그랬느냐? 바벨론이 그랬느냐? 페르시아가 그랬느냐? 페르시아는 나중이네요. 이집트가 그랬느냐?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나라가 없다. 네, 그런 나라가 없다. 누가? 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율법과 자선과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셨어요. 그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배워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시고 속죄소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특별합니다. 요즘에 이제 사람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고 자꾸 넘어가요. 제가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이게 그 선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선을 넘어갔어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 영국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아프간에 버려져 있는 동물들을 구해야 된다. 비행기를 띄워서 구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서 그걸 할 수 있을 때까지 갈 뻔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버려져 있는 고양이, 버려져 있는 개 탈출시켜야 한다. 그래서 영국에서 특별기를 보내라 이렇게 막 주장을 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물론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런
사랑을 먼저 사람에게 먼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예요. 모든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인든 아니든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함께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특별하고 고귀하게 만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고 고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가 많은 민족도 아니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인격적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늘 곱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높이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해 나가야 될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의 교훈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세 편의 설교는 모두 다 무엇을 권면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권면합니다. 모세의 세 편의 설교에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4장 1절로 2절 우리 양영남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첫 번째 원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따라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해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면 먼저 율법을 하나하나 읽을 때 그 율법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이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걸 다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이 말씀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거, 우리 우화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왕자이기 때문에 왕궁의 법도를 지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조건을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율법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중심에 있는 핵심 원리를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던가, 이 율법을 주셨던가 생각해서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 율법을 그 중심, 핵심 원리를 잡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 위에 25장 4절에 있는 말씀 기록되어 있죠.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였는데 고린도서 9장 9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한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면 뭘 못하지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아까워서 곡식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소의 입에 망을 씌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열심히 일하는 소가 곡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신약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시켰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값을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 사례를 하여라 하는 말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핵심 원리가 무엇이냐? 일하는 값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율법의 중심에 있는 핵심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율법의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중심에 있는 원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길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설교 27장부터 30장에 있는 마지막 설교에서 모세는 선택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선택하라. 어떤 걸 선택하라? 30장 19절입니다. 우리 최미경 집사님 읽어주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셨다. 어떤 것이냐 뒤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곧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앞에 두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생명을 택하라, 순종의 길을 택하라 그런 말입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곧 생명을 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사진, 최근 이제 사진인데요. 성경에 보면 세겜 땅이 나오잖아요. 세겜이란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그 세겜이란 성에 세겜의 좌우에 산이 있습니다. 좌우에 산이 있는데 한쪽은 그리심산, 한쪽은 에발산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지요. 그 율법을 낭독하라고 한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2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6지파는 축복을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러니까 이쪽에 그리심산에 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서라. 이쪽에 에발산에 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쪽 양쪽에서 율법의 말씀을 다 낭독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하라. 그래서 선택하라.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인데요.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불순종을 선택하면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뭐를? 순종하라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선택하라 그런 말 아니죠. 순종과 불순종의 길이 있는데 순종을 선택하라.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는데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네, 선택하라는 말의 중심은 이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하라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명기에서도 우상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와 관계에서 우상숭배 자체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의 위험 때문에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7장에 보면 혼인을 하게 되면 그들을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면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오직 당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신명기의 모든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가 잡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마지막에 잡아야 될 포인트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홍은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하나님도 다 아셔요. 뭘 아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 하나님 편을 선택하지 않을 것,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저주받을 것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안전장치를 주시는데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중에 내 마음과 내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사랑하게 하시겠다고 그러셨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셔서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붙잡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는 이런 뜻입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신세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편을 선택하라입니다. 이게 신명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는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다시 주시는 율법입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 공부를 마치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신명기 돌아보면서 1번 뭐가 기억나십니까? 1번 네? 2세대
신세대, 네, 2세대,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는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축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네, 또 언약. 네, 또 율법. 네, 율법. 율법인데 그냥 율법 아니고 다시 주신 율법. 다시 주신 율법. 자, 3번들은 두 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나요? 순종과 불순종. 맞아요. 또 하나 더 생각한다면? 축복과 저주. 네, 축복과 저주. 네, 축복과 저주. 그래서 신명기는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이고, 다시 주신 율법인데, 축복과 저주의 길.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신명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해볼까요? 준비하세요. 첫 번째 퀴즈. 모음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갑자기 침묵이네요. 힌트 드려요? 맨 끝에가 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오! 맞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맞추셨습니다. 자, 두 번째 초성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뭔가요? 다 눈이 동글동글해지셨는데. 그리신산 그리신산 에발산. 네. 오늘은, 양영남 권사님이 두 번 다 맞히셨네요. 그리심산, 에발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럼 양영남 권사님에게, 소리 없는 메아리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중지하고, 제가, 양영남 권사님에게 주겠습니다. 발표자. 자, 양 권사님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 있으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양 권사님에게 제가 보내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자, 양 권사님에게 보내겠습니다. 자, 준비. 네. 오케이. 갔습니다. 자, 양고사님, 3번 말씀해 주세요. 입모양을 예쁘게 해서. 네. 네. 마지막, 천천히 또박또박. 네. 자, 뭔가요? 네. 김재현 선교사님. 선택하라. 맞습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 선택하라. 그럼 이제 김재현 선교사님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선교사님. 자, 잠깐만요. 네. 자, 김재현 선교사님 안 보이시는 분 손 이렇게 해주세요. 안 보이시는 분. 보이죠? 네. 김재현 선교사님에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자, 보냅니다. 자, 준비하세요. 보냈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세요. 준비, 시작. 저주. 야, 한 번에 맞추시다니.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이렇게 딱 보자마자 맞추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했던 거, 소리 없는 메아리에서는 선택하라, 축복과 저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신세대, 광야 2세대에게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축복과 저주의 길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 신세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덕이 있어서 우리가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천한 자를 통하여서 세상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 선택을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냄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못하여 방황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그 축복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